오늘 말씀은 바로가 모세에게 기도해 달라고 해서 우박 재앙이 그칩니다.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다시 한번 강팍해져서 그들을 보내지 않았다라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묵상할 수 있는 몇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 첫째로, 거짓된 회개는 변화를 가져오지 못함을 알고 진정한 회개를 하게 하옵소서입니다. 거짓된 회개는 변화를 가져오지 못함을 알고 진정한 회개를 하게 하옵소서. 27절 말씀을 한번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자 바로가 사람을 보내 모세와 아론을 불러 말했습니다. 이번에는 내가 죄를 지었다. 여호와는 의로우시고 나와 내 백성들은 악하다. 여러분, 우박 재앙이 임했습니다. 천둥과 우박에 섞인 불이 임했다라고 출애굽기 9장 2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박은 얼음 덩어리입니다. 그런데 이 우박과 불이 함께 임했다라고 하는 것을 보면 어떻게 보면 일반적인 자연 현상만은 아닌 것을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우박과 함께 강한 번개가 동반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이렇게 표현했다라고 기록하고도 있습니다만은 사실 일반적인 우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재앙임을 그것을 겪는 사람들이 다 알 수 있을 정도로 매우 심한 그런 큰 우박이 떨어졌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모두 다 고통을 겪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놀라운 사실은 고센 지역에는 우박이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이 사건이 하나님의 사건임을 모든 사람들에게 공표하고 계신 것입니다. 특별히 일반적인 우박이라면 고센 땅에도 우박이 내려야 하는데 그 지역만 구별하심으로 말미암아 내 백성은 내가 지키고 있다, 내가 보호한다, 내 백성을 내가 지금 인도하고 있는 중이다라는 것을 그렇게 사건을 통해서 선포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 앞에서 바로는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그는 사람을 보내서 모세와 아론을 불렀습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이 27절에 기록되어 있죠. 이번에는 내가 죄를 지었다. 이번에는 내가 죄를 지었다. 여러분, 이번에만 죄를 지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까지도 바로는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나 몇 번에 걸친 재앙을 겪고 나서야 그제서야 고백을 합니다. 이번에는 내가 죄를 지었다 라고 말입니다. 마지못해서 모세와 아론을 불렀고 마지못해서 내가 잘못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번에는 내가 잘못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을 보면 그가 시인하고 있는 이 죄의 시인과 고백은 진정한 회개가 아님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원어를 보면 단순히 약속을 지키지 못한 것 또는 불공평했던 것에 대한 이야기를 의미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즉, 바로가 진심으로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그는 약속을 지키지 못한 것, 그래 내가 좀 불공평했다 라는 식의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아직 그는 현실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바로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과 당신의 신하들은 여전히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30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당신과 당신의 신하들은 여전히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을 것입니다. 원어는 모세가 내가 압니다 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나는 당신을 알고 있습니다. 당신은 끝까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런 말입니다. 바로가 내가 잘못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모세는 아니요, 나는 당신이 끝까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을 것을 내가 압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을 통해서 바로가 진정으로 회개하기 원하는 모세의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바로의 마음을 보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마음을 보고 계십니다. 우리는 어려운 일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내게 있는 것을 빼앗기면 하나님 앞에 눈물 흘리며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의 그 고백이 진정한 회개인지 아니면 후회에서 나오는 탄식인지를 알고 계십니다.
너의 마음을 내가 알고 있다. 너는 어떠한 마음으로 내게 나오고 있느냐? 이 질문을 언제나 우리에게 던지고 계시는 것입니다. 슬프게도 바로는 모세의 이 이야기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진정으로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의 마음이 다시 바뀌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거짓된 회개가 있고 진정한 회개가 있습니다. 거짓된 회개는 단순한 후회와 나의 신세 한탄으로 인해서 나오는 눈물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회개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고 그리고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것, 그것이 진정한 회개입니다. 거짓된 회개는 변화를 가져오지 못하지만 진정한 회개는 변화를 가져옵니다. 거짓된 회개는 일시적으로 문제를 회피하고자 하는 반응일 뿐이지만 진정한 회개는 근본적인 문제를 인식하고 하나님 앞에서 도움을 구하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지금 당장 내가 겪고 있는 이 고통만 벗어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계시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마음에서 우러나와서 나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며 진심으로 회개를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나오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그 눈물과 마음을 받아주시고, 내가 차마 기도하지 못하고 눈물로 탄식하며 신음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기도로 받아주시고 우리의 회개를 받아주셔서 우리의 삶에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아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불러주셨습니다. 이 아침에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거짓된 회개와 참된 회개를 잘 구별하며 나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두 번째로 묵상할 수 있는 내용은 하나님이 회개의 기회를 주실 때에 회개하게 하옵소서입니다. 하나님이 회개의 기회를 주실 때 회개하게 하옵소서. 우리 9장 32절에서 34절 말씀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밀과 귀리는 늦게 이삭이 패기 때문에 피해를 입지 않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모세는 바로에게서 물러나와 성 밖으로 나갔습니다. 모세가 여호와를 향해 손을 뻗자 천둥과 우박이 멈추고 땅에 비도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비와 우박과 천둥이 멈춘 것을 보고 바로는 여전히 죄를 짓고 마음이 강팍해졌습니다. 그런 마음은 바로나 그의 신하들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멘. 우박으로 인해 지금 이집트는 많은 피해를 입었습니다. 바로는 자신의 정권이 위협을 당할 정도로 큰 환난을 겪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진정으로 회개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힌트가 31절과 32절입니다. 보리는 이삭이 패여 있었고 삼은 꽃이 피어 있었기 때문에 보리와 삼은 피해를 입었지만 밀과 귀리는 아직 피해를 입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리와 삼은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러나 밀과 귀리는 아직 피해를 입지 않았습니다. 바로는 그것을 본 것입니다. 그래, 내가 이만큼 피해를 입었지만 아직 밀과 귀리가 남아있다. 이것이 그의 계산이었어요. 여러분, 사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였습니다. 다 죽이지는 않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것을 잘못 해석하여서 아직 밀과 귀리가 남아있으니까 괜찮다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할 기회를 놓칩니다. 천둥과 우박이 멈춘 것을 보고 그의 마음이 바뀝니다. 왜요? 아직 밀과 귀리가 남았기 때문에. 이 정도면 아직 살 수 있어 라는 것이죠. 같은 사건을 보면서도 다르게 해석합니다. 그것이 악인의 특징입니다.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지만 그 기회를 오히려 악을 행하는 것으로 활용하는 그러한 악인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도박하는 사람들의 심리가 있다고 합니다. 도박을 하다가 어느 정도의 돈을 잃었습니다. 한 30% 정도의 돈을 잃었으면 그것으로 인정을 하고 내가 돈을 잃었다 하고 그 자리를 나와야지 나머지 70%를 지킬 수 있는데 30%를 잃었는데 그 잃은 것을 생각하면서 내가 원금은 찾아야지. 원금만 찾으면 떠나야지. 그러다가 나머지 70%도 다 잃어버리고 결국에는 100%의 손해를 본다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 손실을 입었으면 인정하고 그것을 포기하고 자리를 일어나야 되는데 그렇게 못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투자를 잘하는 분들을 보면 손해를 인정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새롭게 투자하는데 더욱더 힘을 기울인다고 합니다. 그러나 잘 못하는 사람은 손해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지금 바로가 그와 같은 모습입니다. 아직 밀과 귀리가 남았다. 그래서 마음이 굳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손해를 보는 일이 있습니다. 내가 잘못 판단하고 내가 잘못 선택한 결과로 나를 고통스럽게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 삶에 일어나는 많은 문제들은 사실 그 결과와 원인을 따져보면 나에게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잘 살펴보면 아직 내가 완전히 다 망하지는 않았습니다. 주위 사람이 다 떠나가고 가진 것을 다 잃었어도 아직 내 생명은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남아있는 그 생명까지 끊지 마십시오. 아직 남아있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아직 남아있는 것을 붙잡으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새롭게 나아가십시오. 그래야지 살아납니다. 그렇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회개의 기회를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오늘도 바로 그 날인 줄로 믿습니다. 그 기회를 붙잡을 때에 남은 것이라도 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리석은 사람은 그 기회마저 놓치고 남은 것까지 다 빼앗기게 됩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를 붙잡으시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영적으로 지혜로운 사람들이 되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세어보고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그 말씀 기억하며 우리에게 주신 것들에 감사하고 주위 사람들에게 감사하며 주님 앞에 바르게 반응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세 번째로 묵상할 수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강팍한 마음이 전염됨을 알고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게 하옵소서. 강팍한 마음이 전염됨을 알고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게 하옵소서. 3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비와 우박과 천둥이 멈춘 것을 보고 바로는 여전히 죄를 짓고 마음이 강팍해졌습니다. 그런 마음은 바로나 그의 신하들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성경은 바로가 죄를 깨닫지 못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바로뿐만 아니라 그의 신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로 한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라 그와 함께 있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깨닫지 못하고 회개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로의 어리석음을 봅니다. 그러나 바로만의 문제가 아니라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다 문제였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불순종의 마음이 전염되었기 때문입니다. 다 같은 마음을 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불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이 퍼져나가서 함께 불순종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죄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위에 불평하는 사람, 불만이 있는 사람, 그리고 영적으로 해를 끼치는 사람들 있다면 조심하십시오. 경계하십시오. 여러분을 지키십시오. 누구와 교제하고 계십니까? 누구와 함께하고 있습니까? 근묵자흑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주위에는 누가 계시고 여러분은 또한 누구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고 계십니까? 문제는 바로의 옆에 있는 신하들이 조언을 하기는커녕 그들도 같이 죄를 짓고 있다는 하나님의 평가입니다. 강팍한 마음, 죄는 그냥 있지 않습니다. 전염성이 있습니다. 퍼져나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공동체를 거룩하고 순결한 공동체로 지키기 위하여 함께 힘을 모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악을 막아서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악이 퍼지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죄에 동조하는 것이 아니라 죄를 끊고 진리 위에 서야 합니다. 그것이 주님께서 이 새벽에 우리를 부르시고 기도를 시키시는 이유입니다. 오늘 새벽에 귀한 찬양을 해주셨는데 찬양 처음 부를 그때 주 여호와는 광대하시다 할 때에 하나님 앞에 제가 개인적으로 압도당하는 경험을 했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저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만져주시는 그러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제 마음에 찌르시는 한 가지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지금 출애굽기를 묵상하는 가운데 여러 가지 재앙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기적과 재앙을 보면서도 기적과 재앙을 설명하고 있지 이 기적과 재앙을 일으키시는 위대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묵상하고 있느냐라는 마음이었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생각하지 못했던 그 마음이 아침에 찬양하면서 떠올랐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사건을 보면서 무엇을 느끼고 있습니까? 사건을 통해서 무엇을 바라보아야만 하겠습니까? 바로가 얼마나 강팍하고 죄가 얼마나 전염성이 있고 사람들의 마음이 얼마나 회개하지 않는가를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이루어가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이 재앙을 주관하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우박을 내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무능력하게 노예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묵상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에게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승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바로를 치시고 우리를 묶고 있는 죄를 끊으시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의 상황을 아셔서 죄의 노예로 살고 있는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수 있도록 건지시고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십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이 이 하루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우리의 삶에 오늘 하루 놀라운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이 나타나는 그 일들이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